2016년 5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2절에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3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3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한국에 갔을 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랑 신부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신앙이니라 예식이 기독교식으로 드려진 것 같습니다. 순서가 목사님 설교할 시간이 돼서 사회자가 순서지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4장 17절에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사회자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요한 1서 4장 17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읽다가 이상하면 좀 멈춰야 될 텐데 이 고주시간 사회자 끝까지 다 읽었대요. 그래서 결혼식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다고 하는 내용을 듣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사랑장애로 일컬어지는 아주 소중한 복음입니다. 세상에 사랑에 대한 이론도 많고 가르침도 참 많습니다만 요한 1서 4장에 기록된 사랑만큼 강력하고 깊이 있는 말씀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궁극적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면서 확정하신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지은 죄가 없어도 운전하다가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면 괜히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경찰차 보면 오금이 막 저립니다. 가끔씩 재판장에 참관하러 가거나 교도소 면회하러 가면 죄 없는 나도 괜히 주눅 들고 숨 쉬는 것도 막 힘들어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두려워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최고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에 지금 하나님 앉아 계시고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행동들, 했던 모든 말들,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꺼내놓고 심판하신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최고 심판대 앞에 떨지 않고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얼마나 똑똑한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다른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그런 인간적인 업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최고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못 섭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최후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내면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전혀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맨 먼저 든 생각이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다양한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도 자기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그 수치심과 죄책감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최고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내게 와서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작동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인간은 너나 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너무나 잔인한 반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해 다양한 반역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 아픔이 되었던 반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인간들이 너무나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게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한다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한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내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언제 나를 사랑한 적 있는데 이러면 참 억장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한다 했습니까?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신의 내용입니다. 말라기 그 당시를 기점으로 보자면 아브람 때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의 사랑이고 모세의 출애굽 때의 그 기적 같은 사랑으로부터만 생각해도 1000년이 넘는 긴 세월의 사랑입니다. 이 1000년의 사랑, 그렇게 사랑하고 참아주고 견뎌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사악하게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갈갈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막 죽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아픔을 준 겁니다. 자식이 자꾸 속썩이면 부모님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앞에서 죽어야 네가 정신 차리지.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 말로만 하시잖아요. 그렇고 잘 안 돌아가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참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 제보고 가끔 그러셨어요. 내가 죽어야 네가 정신 차리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 차려서 목사가 됐습니다만 인간은 그렇게 답답한 말로만 합니다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한다겠습니까? 그 충격의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인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믿겠는가? 그걸 고민하고 준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무려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자라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한 데 있습니까? 라고 감히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는 그 인간들에게 그 파렴치한 질문에 하나님 대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 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대답을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많은 기적도 베푸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궁극적 목적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최후 마지막 만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그 예수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요한이 절절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른 누구보다 요한이 깨닫고 그걸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친동생으로서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던 야고보는 성경을 썼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어떤 인간도 알기 전에, 심지어 제자들도 알기 전에 귀신이 먼저 알았던 거 아십니까? 사단이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믿음이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뭐 사람에 따라 정의가 다르고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에 대해서 정의가 다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정의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간의 지식도 언젠가는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능력으로 생각되는 방언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요한이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저 교리적으로 배우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그러면 대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1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고민은 이겁니다. 정작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목적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는 거예요.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회가 39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느냐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영광은커녕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영광은커녕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얼마나 욕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설교 준비하다 이런 결론을 다다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단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가장 큰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뭐가 답답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심지어 인간을 버러지라고 표현했는데 버러지 같은 인간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목을 매달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진짜 이유는 우리를 창조해놓고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드신 제1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제1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중요한 사랑은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사랑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무슨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건 성령이 내게 온다고 해서 내 안에 사랑의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늘 남에게 상처나 주고 또 상처받습니다. 사실은 누구 원망하고 탓할 거 없습니다. 핵심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가 늘 남에게 상처 주고 나도 늘 남에게 사랑받습니다. 헬라어로는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랑의 종류만 5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흔히 잘 아는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쓴다고 생각하죠. 에로스가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만 좀 문제가 있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스톨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스톨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레고스라는 사랑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불쌍한 노숙자가
구걸하는 걸 보고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긍휼에게는 말하는 동정심을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원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 친구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사랑하라 할 때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기독교 이전에는 보편화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안 쓰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활성화됐고 포괄적이 됐고 이 세상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 아가페 안에 필리아 사랑도 있고 스톨게 사랑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엘레오스 등 다 들어있다고 보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하시고 다른 어떤 감정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죠. 옆집 남자가 아내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내한테 아무 영향 안 줘요. 그냥 내가 욕이 나고 말지 질투심 같은 안 생깁니다. 근데 내가 그 남자의 아내면 엄청난 질투와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겠죠. 왜?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다른 면에 질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 짓고 내 맘대로 인생 살 때 하나님 내 삶에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갈등을 만들고 내가 시험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질투에 사로잡히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래서 여호와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질투하는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사랑으로 한 번에 25,000명씩 죽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를 죽일 만큼 사랑하셨다. 굉장히 말이 모순됩니다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기억하시죠. 죽일 만큼 사랑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배우면서 그렇게 사랑을 배워갑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 자식이 자라서 부모가 된 뒤에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죠. 저도 자식 2명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일부분이겠습니다만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리겠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현장은 가정이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여러분 신앙의 현장이에요. 그 인간됨 있지 않습니까? 인간됨. 그 자체가 가장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참 사람이 되십시오. 인간 믿는 사람 말이에요. 인간 믿는 사람. 그게 실천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상한 인간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괴롭고 나도 괴롭고 서로 괴롭습니다. 행복이 없죠. 여러분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 참으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이 제대로 회복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쳐다보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다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 나도 상처받고 나 때문에 사람도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천사의 소리를 해도 사랑 없으면 그냥 귀에 따가운 소음이죠.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요 교만의 재료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대단한 자리에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교만의 도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고 뭐 사람을 이렇게 세는 것도 없고 늘 자기 자랑이 나다 교만에 빠지는 그런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지식 이전에 사랑이고 자기 어떤 세상적인 지위 이전에 사랑이에요. 그거 없으니까 교만의 도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열정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요 불 붙이는 신나면 아깝습니다. 휘발르면 아까워. 사랑이란 아무리 해도 다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랑했으니까 네가 내 사랑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속성은요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야 돼.
사랑의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끝이 없는 겁니다. 천국의 영원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니까 천국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인간들의 이 파렴치한 말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초월적 신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면 겁이 나서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다 도망가겠죠. 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것, 거기만 목적을 두는 종교라면 정말 이기적이고 사악한 종교입니다. 그러면 천당 가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것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그래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거야, 그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도 거기 가서 영원히 사랑하려고 데려가는 겁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온갖 사랑이 구체화되는 곳이, 그 구체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체험입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배어 있는지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릴 때 우리 배웠던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이 씨앗입니까? 사랑이 뭡니까? 어린아이도 입으로 쓰는 말인데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이 뭔지.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그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인데 그분 책에서도 좀 도움받고 평소에 묵상했던 것 좀 보태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랑은 관심입니다.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 것. 사랑하면 마음이 계속 끌리게 되죠.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따뜻한 관심을 가져요. 포기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반역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관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인간을 사랑했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했다 그러면 성경은 그냥 한두 장 끝날 것 텐데 끝없이 사랑하고 기다려줘도 끝없이 반항하고 배반하는 그 인간들에 대한 관심을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인간을 향한 너무나 크고 진한 사랑은 깊은 하나님 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심 때문에 그들이 반역할 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외치신 건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거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새끼 아니고 내 자식 아니면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면에서 벽을 넘기 참 어려운 거죠. 인정해요. 굉장히 그런 번으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훈련이 안 된 건 인정해요. 그럼 우리 뛰어넘어야 돼요.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남이 아프면 관심을 가지시라고. 둘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힘은 사랑에서 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미워하면 자꾸 오해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것도 오해합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에 오해하고 시험에 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면요 허물이 있어도 실수를 보여도 이해하잖아요. 근데 사랑 없으면 이해할 것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려고 항상 시험에 들려고 준비되신 분들은 말릴 수가 없어. 시험에 드는 것도 타고난 소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 해결하십시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understand입니다. 낮은 데 서보는 거죠. 남 밑에 서보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형식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어린 아기처럼 말구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안에서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해 보시고 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경험 안 해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 경험해 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 한글 지금 사도신경에는 빠졌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이해하셨냐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만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힘, 남 입장에 한번 써보는 것, 그 한자말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해하려면 상대방 입장을 좀 들어봐야 돼요. 안 들으면 오해가 생기니까.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혼자 생각만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해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이해받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오해받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책임을 느끼고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데 책임은 예수님이 지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죄는 저질러 놓고 책임을 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뱀이 책임지겠습니까? 누군가는 저질러 놓은 죄인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슬프게도 인간은 죄인인 이상 죄인은 자기 죄를 결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책임지셨어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책임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겁만 먹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 다가오셔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란 책임을 느끼고 대신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왜 아들과 바꾸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샀겠어요. 인간은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 돈 때문에 밤낮으로 열심히 고생하며 돈을 법니다. 근데 그 아깝고 귀한 돈을 백화점 갖다 주고 쇼핑해 오거든요. 왜 하겠습니까? 그 아까운 돈을 왜 주고 그거 가져옵니까? 그 백화점 물건이 내게 소중하니까 내 아까운 돈이라도 주고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건이 소중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소중히 여기셨어요. 다섯 번째로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그립고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집에 왔는데 또 보고 싶어서 밤새 전화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 봤습니까?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제사장인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들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예수님께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와 나는 하나가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 사랑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행한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절한 절망이 있든지 잊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 그 사랑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상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성찬 예식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빵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과 혼과 육신 모든 걸 다해서 우리의 영생하는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그보다 진한 사랑의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까? 피보다 진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인간들의 사악한 질문에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모든 걸 바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일곱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정념입니다. 자기를 주는 것. 상대방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무엇이라 다 주고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사랑은 죽음보다 피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9번째로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속아도 속는 줄 모릅니다. 계속 믿으니까. 남편이 시퍼렇게 살았는데 아내가 딴 남자랑 바람이 나서 가출하고 딴 남자 만나서 심지어 애까지 낳고, 그런데도 그 여자 찾아가가지고 지금이라도 나랑 행복하게 살자고 눈물로 달아맺혔던 참 이해 못할 남자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호세아고 아내 이름은 고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애타는 호세아의 순애보는 딴 게 아닙니다. 타락하고 배은망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남편 같은 하나님 버리고 세상 나가지 멋대로 인생 살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죄 지었는데 하나님 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손 붙잡고 지금이라도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하고 사랑하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로 사랑은 영원히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라도 섬기고 내 이제 이만큼 할 만큼 했다 이게 아니라 더 털어서 더 주고 싶은 마음, 부족해서 더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것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역만 하면 자기도 지치고 남도 상처 줘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 나쁜 인간들 하면 그런다.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사역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와야 사역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비친 마음 되면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아직도 말을 잘 못 따라넘는 계셔가지고 목사님 일하지 마라 그랬더니 일 안 하려고 뺀질뺀질 거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차고 들면 하지 말라고 붙잡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사랑을 말한 거예요. 왜 제가 이 건축하면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교회가 건축하는데 목사가 건축한 말하고 한 번도 설교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한다고 건축한 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안 해도 사랑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입으로만 떠들면서도 입으로는 거창하게 떠들어 사랑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도 전 그걸 믿는 것입니다. 왜? 그게 제 신앙 고백이니까. 헌금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느낌 봐서 교회가 필요하게 되시면 내 느낌을 하는 거지. 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지. 저는 그걸 믿었어요. 어릴 때도 그걸 배웠어요. 저도 우리 교회 어릴 때 교회 건축할 때 이상한 목사들에다가 뭐 그때 1억 5천만 원 뭐 이런 거 막 무슨 경매하듯이 막 헌금을 시키더라고. 나 너무너무 싫더라고. 근데 그때 생각해서 내가 나중에 나를 건축하게 되면 절대로 헌금을 하지 않으리라. 사랑을 한번 해보리라. 근데 드디어 그걸 해냈습니다. 내 스스로 너무 여러분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많은 사랑의 표시를 해주셔서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너 그 목사가 네 보고 헌금하라고 옆구리 안 찔러도 네가 그래 나를 사랑해서 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네. 사랑이란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하고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에 있을 때 인간들 생각하면 그 원수를 그냥 말발굽으로 가가지고 짓밟아 버려야 될 텐데 그런 원수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는 진짜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 믿음의 신앙을 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걸 넘어서 사랑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이제 사는 그 사랑의 신앙, 그보다 더 큰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 어떤 불행이 닥쳐도 내게 어떤 절망이 닥치고 내가 어떤 손실을 입고 어떤 끔찍한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사랑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금방 무너져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 모래알 하나
풀벌레 하나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은 통하지 않는 데가 없죠. 하나님과도 통할 뿐 아니라 심지어 동물과도 통하지 않습니까? 말도 못한 동물도 사람이 사랑해주면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자세가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게 와서 내 이웃을 보는 수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디 이해받으려고 하면 자꾸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합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사랑이 없더라도 내가 사랑이 많으면 사랑할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끔찍한 손해를 입고 설령 죽이기까지 하셨더라도 속성은 사랑이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랍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말년에 제자들 데리고 수도원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한 무리의 제자들 데리고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만 지나면 40일 금식 기도가 마쳐지는 39일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깥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나가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서 있고 그중 한 명의 제자는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울면서 빌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분노와 저주의 눈빛으로 그 한 제자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선생님께서 이 인간을 저주하고 이 인간을 책망해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자식이 오늘 아침에 음식에 손을 대는 바람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40일 금식기도 하루만 이제 견디면 되는데 이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습니다.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그 젊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일이냐? 무릎을 꿇고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가려면 아마 주방을 지나가야 되나 본데 주방을 지나는데 그 수프 냄새가 너무나 맛있게 드는 거야. 39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그 맛있게 냄새가 와닿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유혹을 참지 못하고 들어가 수프를 먹었다는 거 먹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제자에게 주방 가서 그 수프가 어떤 수프인지 가져와 보라 그랬습니다. 수프를 한 사발 들고 갔습니다. 그걸 받아든 프란체스코가 아무 말 없이 수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둘러있던 제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게 존경했던 프란체스코가 금식 기간에 그것도 공동체 앞에서 음식에 손을 대더니 이제 이 노인네도 늙어서 노망했나 막 그러고 있습니다.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제자들 앞에 프란체스코가 음식 한 사발 다 비우고 난 뒤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고통을 참으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아무 대답 없이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40일이나 금식 기도했다는 걸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신앙 훈련을 받았다고 경건 훈련했다고 남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물음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훈련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저 젊은이가 육신이 약해서 유혹 이기지 못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스프 먹은 것 결코 잘한 일이라고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형제를 심판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여러분에게 줬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우리들이 원수는커녕
같은 형제 하나도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마치 심판자처럼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심판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컷 배불리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뭐 훈련받았다고 이거 떠벌려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 그냥 실컷 먹고 사랑합시다. 오늘도 점심 실컷 드시고 사랑 많이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모두 꿀먹은 벙어리만 아무 말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뭘 했는데, 나는 이렇게 대단한데, 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묵상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결코 내 이 일이, 이 행위가, 이 영적인 모습이 자기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인간은 다 죽고 주님만 일하시고 주님만 진정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선포하고 당부합니다.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회 주인은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믿으십시오. 누가 감히 거기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거든.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더 많다면 뒤에서 불평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남이 못한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못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 논증하는 그 사랑을 깨닫겠죠. 그것이 진정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온갖 수치심과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처럼 솟구친 은혜가 생명 다한 날까지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놀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잔인하고도 파렴치하게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주께서는 저희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또 참고 견뎌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사랑으로 심장을 가득 채우고 내게 임한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이 교회로 흘러가고 마침내 이 지역 사회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